자, 오늘은 그림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상태였다라고 말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표현하면 나면서부터 죄인이었다. 나면서부터 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처럼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해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기 전에는 나면서부터 죄인이었고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처럼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너무나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실체가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람들이 본래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가 된 것. 원래 소망이 없었어요.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 존재가 된 것은 바로 죄의 문제 때문이에요. 죄의 문제만 해결된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었든지 간에 놀라운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법정에서 사형 판결을 받은 사람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이 사람이 소망을 가지려면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죄의 문제만 해결되면 소망을 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문제만 해결된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어떤 배경을 가지고 어떤 짓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그 상관없이 놀라운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결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이게 큰 문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털끝 하나도 희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왜?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값이 죽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죽었다 다시 살아날 수 있나요? 안 죽을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말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우리 스스로.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이에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인 죽음을 당하게 하신 것이에요. 바울에 의하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율법이 우리를 정죄한 모든 것을 무효화하는 은혜의 사건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가지는 역할이 뭐예요? 율법의 역할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씻을 길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율법의 정죄함도 없고 율법에 얽매이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악의 형벌에 대한 무효를 선언하는 것뿐만 아니라 죄악에 대한 완전한 승리까지도 선언하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가, 그 십자가만이 우리의 소망인 것은 이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무효화하고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승리까지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무효화만 하면 끝나면은 무슨 소망이 있어? 계속해서 죄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데, 근데 그 죄에 대해서도 완전히 승리를 선언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으며 더 나아가 모든 악의 세력에 대해 큰 승리를 거두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은데, 원래 그렇지는 않은데 예수의 그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누구만이 소망이고 구원의 길이다? 예수만이. 오직 예수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신학의 핵심은요, 오직 예수인 거예요. 예수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만이
소망이고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신학의 핵심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처럼 율법의 무효함에 대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은 골로새 교회의 거짓 교사 중에 유대주의자들이 자꾸 성도들에게 율법과 유대인의 전통을 강조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 할례, 안식일, 절기를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쳤어요.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말을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16절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유대인들은 율법의 정결 규례에 따라서 레위기를 읽어보면 그렇잖아요. 뭐 먹어도 되고 뭐 먹으면 안 되고 막 생선부터 시작해서 들짐승, 날짐승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않은 것들을 막 이렇게 구별되어 있고요. 만져도 되는 게 있고 만져도 안 되는 게 있고 막 같은 여러 가지 규례들이 있어요. 이게 정결 규례라고 해요. 정결 규례의 핵심이 이제 레위기인데요. 이 정결 규례에 따라서 아무거나 먹고 마시지 못합니다. 율법이 정한 것만 먹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보면 돼지고기를 먹어서는 안 돼요. 돼지는 부정한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돼지고기 먹으면 여러분들 삼겹살 좋아하잖아요. 그죠? 삼겹살 지글지글 구워가지고서는 쌀을 탁 싸가지고서는 오늘 집에 가서 삼겹살 구워 먹어야 되겠다. 이제 표정들이 다 그런데. 근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정결 규례에서 왜 하나님은 돼지고기를 못 먹게 하셨어요? 삼겹살 얼마나 맛있어요. 족발. 와. 얼마나 맛있어요. 우리 안지랑 가면 또 안지랑 곱창. 왜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못 먹게 했을까요? 네, 여러분들 여기는 그거는 하나님이 무조건 못 먹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항상 그래. 율법은요. 그 중심의 핵심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를 읽을 수 있어야지 그 율법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면 율법은 그다음부터 우리를 정죄하고 매는 무거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기후에서는요. 돼지고기를 먹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을 비롯한 그 중동 지역에서는요. 돼지고기를 도축하자마자 바로 상해요. 상해이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어요. 물고기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먹으라고 한 음식과 먹지 말라고 한 것들을 잘 비교해보면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기후에 쉽게 상하는 것과 쉽게 상하지 않는 것으로 구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상한 것을 먹으면 사람이 해를 받아요. 사람한테 해로운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부정한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것을 먹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어떤 마음이에요? 엄마 같은 마음이에요. 엄마가 애들한테 먹을 걸 줄 때 어떻게 해요? 몸에 해로운 거 막 먹이나요? 안 그런단 말이에요.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이게 유기농인지 다 살펴보고 농약을 썼는지 안 썼는지 살펴보고 또 이거는 어디서 만든 건지 다 따져보고 좋은 거 유통기한 다 확인해가면서 저희 집사람도 우유 사면은요 유통기한 가서 다 확인해봐요. 그래서 제일 먼 거 가지고 온다고. 왜 그런 거예요? 좋은 거 먹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마음도 마찬가지로 그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상하지 않는 것, 가장 싱싱한 것을 먹이고 싶은 마음. 그래서 그게 하나님 율법으로 정한 거예요. 정결규례. 근데 하나님의 그 마음은 헤아리지 못하고 율법을 문자만 보고서는 먹지 말랬으니까 먹으면 안 돼.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 이건 죄야. 이렇게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범한 실수인 거예요. 율법을 문자로만 지키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통렬하게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잖아요. 문자로만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 시대에도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 유대주의자들이 하나님이 왜 이것을 하겠는지, 왜 할례를 하겠는지, 왜 안식일을 지키겠는지, 왜 절기를 지키겠는지, 정결규례에 따라서 이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이걸 왜 정했는지 이거는 전혀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관심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지켜야 된다. 너희들 구원받으려면 이걸 문자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그러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것으로 예수 믿는 성도들을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저하게
순종하여 지키심으로 완전히 완성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너희들이 완전하게 지키지 못하니까 내가 완전하게 지키기. 그래서 너희로 이 율법에 멍에를 매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을 죄인으로 완전히 정죄하는 율법의 모든 법조문,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법조문, 부채 이런 차용증서와 같은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 모든 법조문을 주님께서 죄값을 치르시면 십자가의 죄값을 치르시면서 무효화 다 찢어버리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은 율법이 아무런 의미도 없고 완전히 쓸모도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런 마음으로 율법을 만드신 거예요. 내 백성들이 해를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백성들이 상한 것을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탁히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주신 것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원래 아무런 의미가 없거나 쓸모가 없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는지 그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헤아리고 그 율법의 정신은 교훈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새로운 계명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율법에 얽매이지 말라고 해서 율법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면 율법을 지킨 거다라고 예수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율법을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셨잖아요. 율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이것이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씻을 길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또한 사도 바울이 이토록 율법에 대해서 아주 극도로 거부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나중에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공로를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 나중에 여호와의 날, 그러니까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네가 율법을 잘 지켰구나, 그 공로를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즉 율법을 지키려는 목적이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핵심인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를 읽다 보면 그러잖아요. 바리새인하고 세리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바리새인이 막 기도하면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나는 11조도 하고 나는 금식도 하고 나는 구제도 합니다. 자기 의를 막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문자로 지키는 건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공로를 나타내려고 했다라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아주 극도로 민감하게 거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극도로 반응하고 있어요. 바울의 복음은 절대로 사람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바울의 이 오직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핵심이 어디서 온 거냐면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게 사도 바울의 신학의 또 다른 핵심인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이 율법을 지키려는 인간적인 공로가 약화시키기 때문에 자꾸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도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지난주일날 종교개혁 주간이라서 그 종교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자꾸 카톨릭이 지금 주장하는 게 뭐예요? 예수 말고도 구원받을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선행을 하면 되고 고행을 하면 되고 선행과 고행을 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것.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요 소망이라는 이 신학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천주교는 제사를 드려도 되고 뭐 이상한 걸 다 하잖아요. 그리고 뭐 사람들을 성인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또 숭배하기도 하고.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자꾸 자기 공로를 나타내는 거예요. 성인들을 숭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꾸 선행을 하면 그래서 성인이 되면 훈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성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캐톨릭에는. 그 성인들을 다 숭배를 해요. 자기 공로, 자기 선행으로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깨는 것, 예수님 말고 또 다른 것, 그러면 그건 2단 정도가 아니라 이건 2단, 3단, 4단, 5단 아주 몹쓸 것들이란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에요. 오직 예수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절대로 율법을 내세우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자꾸 강조하는 건 그 안에 자기 공로를 나타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하려고 들지 마세요. 내가 지난 세월 동안 교회에다가 헌금한 거, 헌물한 거, 열심히 헌신한 거 그 자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건 다 지나가는 시간에 흘려버리셔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자기 공로, 자기 의를 나타내게 돼요. 자기 공로와 자기 의를 나타내면 뭐가 약화된다고요? 오직 예수, 이게 약화되어 버려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앞으로 내가 무엇을 섬길 거고 무엇을 헌신하고 무엇을 드릴까는 생각을 하더라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무엇을 했는지 이거 내가 자꾸 내가 복음을 만들지 마세요. 내가 복음 1장 1절 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바르게 섰나니 자꾸 자기의 공로를 나타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인정받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드러나면 누가 가려워지게 돼요? 예수가 가려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영광을 내가 도적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내가 하지만 정말 좋지 않은 거예요. 자,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것들은 뭐예요? 율법에 관련된 것들, 정결규례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이게 뭔 말일까요? 말이 또 어렵죠. 자,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체하던 것이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림자와 같은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어요. 율법은 예수님의 그림자 같은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신약 시대에 등장할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구약 시대에 드리워진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진정한 본체가 등장했으므로 그 그림자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부교육자로 막 사역하고 있을 때 이제 퇴근해서 저녁 때 해가 뉘어질 때 그림자를 이렇게 쭉 길게 느려져서 이렇게 집으로 터벅터벅 걸어오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멀찍이서 제 그림자를 발견한 거예요. 아빠 그림자다!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빠가 이제 온다라는 거예요. 아빠 그림자를 딱 발견을 했어요. 이건 아빠 그림자야. 아빠 온다. 막 좋아서 막 방방 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아빠 그림자예요? 아빠예요? 아빠 그림자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제 그림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저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 그림자의 실체인 아빠를 좋아하고 그 아빠를 기다리고 있는 그 그림자를 통해서 아빠가 오는구나. 우리 아빠가 오는구나. 그림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그림자를 통해서 올 그림자의 실체인 아빠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아빠가 등장했어요. 아빠가 이제 딱 애들 앞에 나타났는데 여전히 아빠의 그림자를 붙잡고 아빠는 본체만 차요. 난 아빠가 좋아 그러면서 아빠 그림자를 그리고 그 그림자가 아빠라고 막 고집을 부리고 있다면 뭔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 그림자의 실체가 나타났으면 아빠를 좋아해야지 아빠의 그림자를 여전히 붙들고 있으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그림자가 아빠랑 완전히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아빠가 있으므로 그 그림자가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아빠가 등장하면 아빠의 그림자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체, 본체가 나타났으니까. 아이들은 아빠를 붙잡고 아빠와 함께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떠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뭘 붙들고 있었다? 그림자를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율법을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율법의 실체인 이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한 예수님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에게 주목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주목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주목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율법을 여전히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아빠가 등장했는데 아빠를 바라보지 않고 아빠의 그림자에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매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등장했으면 그리스도를 향하고 그리스도를 바라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하는데 여전히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붙잡고 거기에만 얽매여 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과 사도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이런 미련한 짓을 저와 여러분들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이 다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의 모든 실체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왜냐하면 복의 실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자꾸 뭘 바라봐요? 축복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부요함, 이 세상의 풍요로움, 이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난하면 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내가 병들면 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림자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축복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면 내가 가난해도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고 내가 병들었어도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난하건 병들건 사업이 망하건 무엇이 잘못되든지 간에 뭔가 일이 안 풀려도 나는 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축복의 실체를 붙잡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림자를 붙잡고 있다면은 내가 가난한 게 복이 아닌 거예요. 내가 병이 든 게 복이 아닌 거예요. 내 삶에 문제가 생기면 복이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하잖아요. 사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뭔가 안 되면 내가 복을 받지 못했는갑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갑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전혀 아니잖아요. 축복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형편과 처지와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이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물질, 건강, 명예, 권세, 능력, 지식, 성공, 출세
물론 이 세상에서 살면서 중요한 것임에 틀림없어요.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 중요한 거 분명히 맞아요. 하지만 이런 것은 언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 때만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게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재산이 100억, 1000억이 된다고 해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만 그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나요? 못 가요. 우리 어릴 때부터 찬양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뭐 그러잖아요. 얼굴 예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얼굴 예쁜 걸로 하나님 나라 간다면 갈 사람들 한 사람밖에 없어요. 우리 집사람. 실수할 뻔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어제 예수, 그렇죠. 예수 잘 믿어요. 권사님, 오케이, 예스, 땡큐. 오직 예수로만. 왜요? 예수만이 복의 실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 복의 실체의 그림자를 예수를 믿으면 덤으로 얻는 것들, 덤으로 주어지는 것들에게 자꾸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고 관심을 빼앗기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순위에서 밀어내고 돈 버는 것, 자식 새끼들 키우는 것 엉뚱한 데다가 힘을 다 소진하고 나중에 힘 다 빠진 다음에 단물 빠진 껌처럼 돼가지고 예수님 붙잡는 그것도 대단하긴 하지만 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고 더 헌신하고 섬길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의 그림자에 여러분들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림자를 붙잡고 그 그림자에 얽매이고 그 그림자를 소망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허락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다 상속받았어요. 하나님의 복을 이미 누리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그림자에 눈 돌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을 받을 사람이에요? 받은 사람이에요? 받은 사람이에요. 받은 사람이잖아요. 이미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다 상속받았어요.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 그런데 자꾸 그 그림자에 현혹이 돼가지고 예수 믿은 건 좋은데 감사한데 천국을 약속받은 건 감사한데 왜 이 땅에서의 삶은 이래야 되나? 이 땅에서의 짧은 그 삶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이 조금 없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것은 잠깐의 복이 아니라 몇 년의 복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짧은 시간 동안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을 아무리 많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와서 돈 자랑하고 돈지랄이라고 할 뻔했어. 돈 자랑하는 것을 보고서는 배 아파하거나 부러워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림자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림자를.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림자가 아니라 뭘 붙들고 있는 거예요? 축복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니 우리가 늘 찬양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을 여러분들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늘 그러잖아요.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사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돈 있어야지 살아가지. 돈으로 쌀도 사고 또 밥도 사고 쌀하고 밥도 같은 거. 하여튼 필요한 것들을 다 사니까 돈이 번듯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돈을 너무 사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림자니까.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건강함 조금만 없어지면 제가 올해 좀 건강해진다고 굉장히 많이 낙심했어요. 요즘 막 되게 말씀 묵상하면서 회개를 많이 했는데 아니 건강 좀 안 좋은 거 가지고 뭐 이렇게 전전긍긍했을까? 이게 뭐라고? 이 썩을 육신이 뭐라고? 하나님 나라 가면은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영생을 누리게 될 텐데. 그러니까 너무 그런 것들에 여러분들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진정한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0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이 땅에서의 삶은 정한 기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건 짧다라는 거예요. 금방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는 영생하는 복이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은 다 잠시 잠깐만 그 의미와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의미와 가치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있는데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만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은 언젠가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그 그림자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제 육신이 노쇠하고 하루가 다르게 몸이 쇠약해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의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이 이제는 의미가 없다라는 걸 우리 어른들이 잘 알잖아요. 우리 아브라함의 사라의 한나의 어른들이 제일 잘 알잖아요. 이 땅에서 있건 이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노? 천국 소망이 진짜 가까워. 그 천국 소망 붙들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복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늘 그 삶 가운데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같은 것이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나이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 세상에 헛된 것들,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 그 축복의 실체의 그림자들을 붙들고 거기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며 축복의 실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신령한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